가르치는 사람이 행복할 때는 배우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생의 행복은 학생이 바르게 이해하고 지식을 잘 습득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성도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활소망교회 목회자로서 저희는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본론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의 모습이 소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속속들이 알게 되니 자꾸 흠이 보여 말하게 되고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인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본문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기에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귀한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와 정서적 사랑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전인격적인 면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라고 지적으로만 안다라고 해서는 백날 믿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종교적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체험이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표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주 변덕스럽고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자신하고 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에바브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만나서 친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사랑하고 그 후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해지지도 않은데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어지럽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다 하는 말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곧 사랑이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마음껏 한번 사랑해 봅시다. 마음껏 베풀어 보십시다. 아낌없이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해 보니 상처만 입더라라고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겠다고 숨어 있지 말고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해봅시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욕을 듣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이용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소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진짜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히 실현되는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실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먼지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균형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늘에 쌓여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짧은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겨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해도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바뀐다고 가르칩니까?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과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 삶이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6절에 그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먼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히 착하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훌륭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각이 열리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가치를 매기는 눈이 바뀝니다. 깨닫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찾아 읽어볼 수 있는 문학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감화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은 진실하게 변화되고 그렇게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중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일을 참여하고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 식구들 모두가 먼저 그 일을 경험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광스러운 표시가 나타났던 골로새 교인들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 이 금정구,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